할렐루야. 6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성전이 되어 오직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복된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영원한 왕의 왕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침묵으로 지난 시간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 아래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기억하여 그리스도를 담대히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으로 주의를 밝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의 원활한 공급으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선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함에 익숙해진 성도님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기쁨이 샘솟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우리들의 갈급한 심령에 생명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흡족하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위로를 받아 성령이 거하시는 믿음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염려와 근심으로 낙심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따라 각기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주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우리 또 여성들의 중창과는 또 다른 남성들의 또 중후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귀한 소망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시 성가대가 함께 중창도 드리고 또 합창도 드리고 독창 또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1부, 2부, 3부 대면 예배 함께 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스마트 요람을 하면서 교인증을 스마트 요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것은 무슨 교인증이 있어야만 교회 예배드리러 온다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교회의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 교인들이 어느 예배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니까 오해 없으시고 누구나 예배는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린트된 교인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사무실이나 또 총구역부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본당에서 예배 들어오신 분은 들어오시면서 이 헌금 함이 양쪽 문에 들어오시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헌금 봉투를 넣으셔야 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헌금을 따로 이렇게 헌금 위원이 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배가 끝나면 퇴장을 위한 별도의 광고가 없이 여러분이 앉아 계시던 본당에 말씀드립니다. 그 비닐 커버를 빼서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고 또 목회자와 장로님들 입구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 이렇게 악수하고 막 허그하고 이렇게는 안 되지만 여러분 같이 또 목례나 또 주목으로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또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대면 예배 후에 코트야드에서 우리 커피와 도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아직 실내에서는 아니지만 코트야드 야외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코트야드 뱃머리 놀이터에서 소그룹 모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2주 전부터 교회 홈페이지와 전화로 예약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또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가 각각 11시 45분에 친교실과 옛날 모이던 장소에서 그렇게 합니다. 모든 신청 문의는 각 부서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교육부의 교사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좀 교육부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이 일자가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는 유치부가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온라인으로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양육 2단계까지 교육을 수료한 분들 교회에서 서리 집사 임명을 위해서 후보자 교육을 합니다. 6월 24일 또 7월 1일 8시부터 9시 반인데요. 주보에는 7월 2일로 되는 게 미스프린트입니다. 7월 1일이 목요일이고요. 1, 2차 교육을 모두 참석한 후에 당회에서 서리 집사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은 개별적으로 해당자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한목자교회 우리 프리스쿨을 운영하는데 유치원 청소하실 분 우리 유치원장님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에베소 3장 1절에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멘. 말씀 묵상 노트를 꺼내셔서 보시고 메모하시고 이 시간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또 묵상하시고 또 선교회 또 개인적으로 가정 예배 드릴 때 또 이렇게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희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새겨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 말씀의 바른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년에 한 번씩 우리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한국에 있는 개신교도들에 관해서 조사를 합니다. 가장 최근의 것이 2017년에 행한 건데요.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놀랄만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화면을 보시면 이제 몇 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그 맨 위쪽에 있는 약간 흐린 색깔이 뭐냐면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 성도의 비율입니다. 1000명의 그리스도인을 조사할 때 몇 퍼센트가 밑에는 파란색은 참여하는 것, 또 좀 흐린 색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근데 가장 가까운 조사는 2012년과 2017년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 볼 겁니다. 우리가 일명 자신을 개신교인이라 칭하면서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인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아졌다는 겁니다. 무려 23.3%를 차지합니다. 그전엔 거의 10%였는데 이렇게 2배로 몇 년 사이에 증가했습니다. 아마 이제 최근에 다시 하면 이 비율이 뭐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만 현재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가듯이 새로운 교회를 찾는 사람을 일으켜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재밌게 얘기하잖아요.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라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교회를 안 나가거나 의도적으로 기존의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천신학대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종교사회학을 가르치는 정재영 교수님이 이 한국교회 가나안 성도 현상을 연구하면서 이런 발표했습니다. 이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를 다닐 당시에 한 절반가량이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교회 활동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정 교수님이 연구 당시에 가난한 성도들의 상태는 교회를 떠난 지 약 10여 년 가까이 되고 그 중에 상당수는 지금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시에 정체성이 뚜렷한 기독교인이지만 그래도 모임에는 교회는 안 간다, 이런 분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그래도 신앙 모임에는 교회는 다시 나가고 싶은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난 이제 가난한 성도가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형별로 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 노트에도 간단히 메모를 해놨는데, 첫 번째는 아주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 기성교회, 기존 교회에 불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입니다. 둘째는 특정 교회에 대한 불만보다는 교회라는 것이 틀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원해서 교회를 떠난 분들입니다. 또 3번째는 특별한 생각 없이 이사하다 보니까 교회를 못 찾고 또 개인적인 이유로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해서 안 나가다 보니까 귀찮아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귀차니스트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냥 귀찮아서 안 나가다 보니까 그냥 안 나가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 대한 불만으로 교회를 떠난 분들에게는 저도 교회 지도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과 만나서 저를 포함한 목회자와 또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점을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또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배우자들 중에 이런 대화가 필요한 분들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듣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정말 그 마음을 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 목회자와 또 이 지도자의 섬기는 그 리더십을 더욱 잘 정착시켜야 하고 또 잘못된 것을 고쳐가는 교회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성도 가운데 교회에 대한 불만보다도 그냥 교회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나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나 교회 나가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교회를 떠난 이 귀차니스트 유형에 속하는 분들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정말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누구나요, 개인의 이야기를 하면 다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어떤 철학이나 이론을 이야기하면 잘 기억도 안 되고요, 또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사람이 나누는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는 이해도 잘 될 뿐더러 기억도 잘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가르쳤던 대상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또 우리 전체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개인적인 간증의 형태로 우리가 말하는 테스티모니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1절에요 11절 이하에 전에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유대 성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나누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막힌 담이 다 헐어지고 성령 안에서 한 새 공동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했다는 거죠. 그가 무슨 파렴치범이나 무슨 절도죄로 갇힌 게 아니죠.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28장의 16절 이하에서 끝까지 보면요, 그가 로마에 와서 이제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갇혀있는 신세 동안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에 관해서 자기를 찾아온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가 로마의 셋집에 감금되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렇게 고백해요. 이런 환경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갇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이 다스림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이거요, 이 말씀을 그리고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관리직, 스튜어드십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영어의 이코노미라는 경제, 이게 그리고의 오이코노모스에서 온 건데요. 오이코노미, 이 하나님의 가게를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비밀이라, 여러분 비밀을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로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나온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비밀이라고 하는데 본래 비밀이라는 게 감춰 있는 거잖아요. 감춰 있는 것이 때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생명의 보화가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그 비밀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도들의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의 비밀을 들었던 사도를 통해서 전달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 어리석게 들리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증거되는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세상 지혜로는 깨닫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가면요,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알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모르는 거죠. 세상에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것들을,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이 보이는데요, 세상 사람에게 가리워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악한 영이 지금도 역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것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5절 보시면요, 지나간 다른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2주간에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함께 말씀했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당시에 역사했던 예언자들에게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계시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혜, 지식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면 3장 6절이에요. 비밀의 내용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후손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것을 3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섬기는 일꾼, 디아코노스, 우리가 말하는 servant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그의 은혜의 선물을 따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가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열심을 가지고 이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은혜를 주셨냐? 3장 8절에, 오늘 본문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너무 간단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예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습니까? 너무 깊어서 알아낼 재간이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더듬어 찾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그 깨달아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데요, 이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여러분 3장 10절에 보세요.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은요,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천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령거리가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의 교회는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선한 목자 교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그뿐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의 비밀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깨달은, 계시받은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을 맡은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세우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제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현장을 가집니다. 우리 삶에 중요한 현장 3가지가 있는데 뭡니까? 가정, 일터, 교회예요. 우리가 대부분 그 시간을 거기서 보내잖아요. 가정과 일터와 교회입니다. 그 중요한 현장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훈련받고 영적인 원동력을 얻고 훈련을 받아야 가정과 일터에서 사실은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 하면 다른 사람 받아받지 않고 나 혼자 모든 걸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선행하는 일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인격을 다듬어가고 우리 금요일날 살피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끌로 정으로 쪼아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훈련받고 다른 사람과 함께 부딪히고 섬기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깎아내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곳이 중요한 역할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거기서 힘을 얻고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건요, 사람이 즉흥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니까 우리 교회도 짓고 교회에서 모여서 가정에서 모여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본래부터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뜻을 따라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얻는 엄청난 특권은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 다음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그게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아까 설교 초두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는 출석하지 않은 가난한 성도들의 한 반 정도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얻은 겁니까? 혼자 가만히 앉아있다가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거잖아요. 교회의 복음 선포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13절에 자기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제가 감옥에 갇혀있는 환난을 보고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당하는 환난이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함께 모이는 교회,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being connected, 서로 연결되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압니까?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것이 영원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생활이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계시를 깨닫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생명의 복음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선포되어지고 그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그 말씀을 깨달아지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교회로 모인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기도 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옛날부터 우리가 다녔던 한국에서 미국에서 다녔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시험에 빠지는 일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부족한 점을 깨닫게 하시고 그와 같은 것들을 기억하시고 혹시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지 못했다고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내가 이 소중한 교회에서 생명 은혜를 듣고 훈련하고 섬기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귀한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이제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오고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기억하는 죄를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며 소그룹과 모임 가운데 죄를 새롭게 하시고 깨뜨리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오늘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우리 심령에 새기는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에 관한 생명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려지지 않는 그 비밀이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들 선한목자 교회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그 주신 은혜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와 같이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한국과 미국에서 지금까지 거쳐온 귀한 교회들을 인해서 감사하고 또 혹시 저와 같은 목회자나
또 지도자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제 신앙 생활하기가, 교회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 하나님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또 교회가 개선하고 또 바뀌고 또 개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생명의 비밀이 바로 전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생활하는 것이, 날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기적이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오늘도 이 땅에서 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열의 하나를 온전한 11조로 구별해서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감사의 제목을 주 앞에 올립니다. 또한 저희들 오늘 교육부도 EM도 이제 본당에서 인퍼슨 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받는 분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병환으로 고생하신 어른들 또 개인들 하나님 치유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양로병원과 연로하신 어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든 일터의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정들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설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6월부터는 교회 여러 야외에서도 소그룹으로 구역 선교회 또 여러 소그룹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고 또 여러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본당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여러분 허락되신 분들은 같이 나오시고, 육체가 연약하시다든지 또 병환 가운데 있는 분들은 참 이 온라인 예배가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찮아져서 귀차니스트가 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다 딱 접어놓고 또 예배하는 처소에 나와서 예배하고 다른 분들과 서로 교제도 하고 얼굴도 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도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고 또 새벽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여러분 악보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르시니 두려움과 슬픔에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건 속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기 위하여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며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을 덧입으십시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며 인내로 고난을 이기고 자비로 주님을 알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과 장벽 앞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온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